네, 어제의 말씀의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월 2일 수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기도와 관련하여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르치시는 건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기도와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참된 겸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 이제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너희들과 같지 않아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뚝 세우는 그러한 이렇게 것과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과 행위를 비교해서, 자기 자신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비교해서 그들이 해석한 율법에 기초한, 그들이 해석한 율법입니다. 그 바리새인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에 기초해서 그 죄인 취급하는, 자신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과 행위를 비교해 가지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기 행위.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 뭐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 금식하는 것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해도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예.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의로 붙잡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자신들의 행위를 보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긴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세리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 놓은, 죄인으로 제쳐 놓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자신이 행한 그 행위,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거 다 이게 포함해서, 근데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로마의 세관원들의 돕는 자들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조국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꼈겠죠. 그리고 어떤 세리들은 세금을 더 부과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근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대. 왜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더 부과시켜서 너희들이 그거 먹어라. 너희들이 그 대가다. 그것은 너희들이 합당히 받을 보상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되게 이제 이때 당시에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서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겠죠. 근데 감히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지고 죄책감이 있었겠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예 나가지는 못한 게 아니라 나가기는 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호소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호소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안 거죠. 이렇게 자각한 거예요. 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각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제 앞 구절에 14절 앞 구절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세리는 서서 기도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킨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정말 필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신을 보고 나갔던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다만 무엇을 의지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세리는 애통해하고 정말 죄인이라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참된 의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이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겸손한 자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이런 참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 의인의 기도를. 이제 16절 17절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그 어린아이 한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복을 부어 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냥 유년이 아니고 유아가 아니고 유년이 아니고 그 영아예요, 영아.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젖을 먹는 그런 나이 또래. 영아예요, 영아. 영아, 아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통념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는 무가치한 자. 어린 아이는 사람 수에 들지도 않는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용지물 이런 관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제재시켰어요.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제재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어린 아이는 그 영아를 포함해서 유아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해라.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어린아이는 물론 육체적인 어린아이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힘없는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배척을 당한 자, 용납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나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누군가의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자원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철저하게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또 어린아이는 뭐예요? 또 그 보호자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른들이 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줘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겸손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된 겸손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왜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고 싶어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신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신 말씀, 만난 하나님, 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여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만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더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